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구별되고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또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구체적인 하나님 적용이 있는, 말씀에 적용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인데,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 멋집니다. 이런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축복의 대상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나 또 내 이웃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좀 껄끄러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선 좀 뭔가 얼굴만 봐도 괜히 불편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란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면 자격 없는 나를, 또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생각하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가깝게는 가족 중에 좀 이렇게 불편한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장 안에서 또 그럴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기 형들을 축복하죠. 형들은 평생의 원수고 이를 가를 대상이라고 생각될 텐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때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렇게 욕하지 않고 도리어 형들을 축복하고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과 만난 그 장면에서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일단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셉은 축복할 수 없는 사람, 또 요셉의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형제를 품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대상이 이웃을 넘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 조금 불편한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흔적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모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늘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공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좀 배가 아픈 적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는 누가 이렇게 너무 잘 된다 하면은 괜히 마음 한켠에 부럽기도 하지만 조금 질투가 막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전도사 이렇게 친구들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사역을 또 잘하고 또 좋은 이렇게 선배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사역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축복하고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나도 그러면 좋겠고 좀 이렇게 쟤는 왜 실력이 없는데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지라는 마음이 막 생기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좀 나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저희 누나가 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반에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었는데 중학교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누나랑 같은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무슨 이렇게 전교 부회장 같은 역할도 하고 제가 이렇게 입학을 하니까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교무실로. 그래서 가서 선생님한테 왜 부르세요? 물어보고 하니까 너가 누구 동생이구나 얘기를 하면서 너도 공부를 참 잘하겠다. 요번에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점수를 잘 받았다 생각했는데 또 선생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험을 치니까 조금 당황해서 이렇게 점수가 이런 거지 누나처럼 공부 잘할 텐데 긴장했으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또 이후에 기말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더 이상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실력이 그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막 나는 겁니다. 또 이 모든 수치의 원인이 우리 누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또 비밀이지만은 누나가 받은 상장을 하나 몰래 이렇게 찢어가지고 몰래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웃어주는 가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공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고 또 내가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이곳저곳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 울 때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감하는 모습을 가장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공감의 삶, 또 낮아지심의 삶, 또 눈물 흘려주는 그런 공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높아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 교만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볼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자신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 또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남의 슬픔을 비웃는 자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선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이 다윗,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몰래 그냥 가서 없애버리면은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윗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과 또 그 결정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딜 가나 반드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황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좋은 결과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떻게 더 갚아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니까 유다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툽니다. 그때 미가엘이 확 이렇게 혼내버리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 마귀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온전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원수 갚는 것마저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대상이 가족과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축복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감하는 삶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또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에 합평을 이루는 공감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회복되며 또 남은 한 주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며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